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니터를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저마다 사람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습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마다도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나라마다도 그런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때로는 민족적인 정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한 가지를 같이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발견하는 그러한 문화 같은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매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매너. 그래서 나라마다 독특한 이런 정서, 분위기 또 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가족들마다도 그렇고 또 어떻습니까? 목장들마다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은 세대들마다도 그런 독특한 정서나 분위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마다 그런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예, 한 글자입니다. 한이요? 한도 맞는 것 같고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뭐죠? 정입니다. 정. 제가 초코파이를 가지고 오려다가 그냥 글자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정이 뭔지를 다 아셔요. 근데 정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은 사랑이죠. 정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잘 못해요. 어려워요. 뭔가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에게 이 정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에게 정이란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깍두기를 더 달라고 부탁했더니 음식을 더 달라고 부탁했더니 아주머니가 돈도 안 받고 처음에 줬던 것보다 더 많이 줬을 때 그거를 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모자란 거를 더 달라고 했는데도 싫은 내색 없이 정성껏 다 담아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을 느끼고 발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이구나.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정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값을 받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예, 오늘 아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15명의 소년소녀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를 막 더 주고 싶지 않았었습니까? 더 안아주고 싶고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뭔가를 주머니에 있는 걸 더 막 꺼내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이 정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정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특별히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를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국같이 동양이 주도하는 문화가 있고 서양이 주도하는 문화가 있대요. 서양은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 동양보다는 조금 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공은 고공, 공이고 사는 사야. 이렇게 하면서 좀 정확하게 이거 선을 긋고 애누리 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얄짤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화, 정이 많은 문화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정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이 있게 살았나? 내가 정이 없게 살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값진 것이고 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꼭 결단을 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는 일에 잘 그러지 못하여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은 참 좋은 거지만 반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4장을 보았지만 12장부터 쭉 이어와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을 많이 가득 적어놓은 이 성경입니다. 애굽의 모든 질서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 이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오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보면 과부나 이 어린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약자들이죠. 약자들.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4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 대부분의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면서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그늘, 그리고 돌봄,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귀한 태도, 마음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웃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이 선한 마음이 향해야 돼요. 이 의로운 마음이 향해야 되고요. 이 섬김의 마음이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12지파가 각각 자신의 몫을 지파마다 몫을 받아서 자신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땅과 기업과 터전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생겨나고요.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떠밀려온 나그네들이 점점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유독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고아와 같이, 예전에는 나그네와 같이, 예전에는 과부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으며 또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이제 만나면 너희들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책임이다. 마땅한 일이야. 어색해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결과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내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예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결과물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조금 남겨놓으라, 그들을 위하여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농사를 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아도 사실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내가 가져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그 기준을 항상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를 우리가 돕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상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서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섬겨 주셨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교회, 함께 사는 이웃, 함께 사는 지역,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무엇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뭔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이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자리구나, 복의 자리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은 바로 이 은혜와도 많이 닮았어요. 은혜와 닮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기본이에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그 이상을 바라세요. 우리들의 구원과 삶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는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도 그렇지만 거두는 자에게, 꾸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셨는데, 권사님, 장로님들 혹시 옛날에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수박밭이나 참외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아시겠죠? 서리 서리하는 모습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서리하는 것과 좀 비슷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로 잡혀가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서리해도 주인이 이렇게 하면서 알면서도 조금 모르는 척 해주고 이렇게 가져가서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아름다운 그런 행복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사셨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손해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손해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이 나의 밭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포도를 따고 벼를 베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막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막 이렇게 고소하겠죠? 신고하겠죠?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자기의 이 두 손으로 먹는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많이 먹을까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몇 사람이 들어가서 가방을 챙기지 않고 내 손으로 어느 정도 내 배를 채운다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아마 더 많이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거예요. 간식거리가 없던 아주 옛날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몰래 이제 수박 같은 걸 서리할 때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고 봐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에 있는 이 정이라는 것이
성경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이득을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 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잃어버리고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또한 남들과의 어떤 경쟁이나 생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 교회에 하는 삶과 행동과 섬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베풀며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좀 적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섬겨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토요일에 보면은 주보를 이제 준비하잖아요. 주보를 준비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주보를 접어주시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아시나요? 예, 아시죠? 주보를 접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보를 이렇게 반듯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보를 이제 가져다 드리면 권사님들께서 주섬주섬 뭘 주세요. 주섬주섬 뭘 주세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과자도 주시려고 하시고 떡을 주시려고 하시고 가지고 오신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실천이었구나. 그런 것을 또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손님의 집이 찾아왔을 때에 항상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은 아니죠.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부족할지라도 맛있는 차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대접하고, 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의 형편에 맞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이 풍요롭고 또 마음이 넓은 넉넉한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있어도 베풀지 못합니다. 있어도 나누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마시고 가진 것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모두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보일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해보려고 했지만, 나누려고 했지만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셔서 잘 못하시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땅을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준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기도해준, 우리를 위하여 섬겨준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다 갚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또한 그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허락해 주신 물질,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눔을 통하여 또 섬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의 일상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손을 뻗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누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너무나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나누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진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손잡아주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작은 아픔을 우리가 서로 함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리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 외면들과 하나님 돌팔매질들과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모두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하나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도 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모임마다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한 왕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오니 그 사실을 믿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입니까? 이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이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며 또한 섬기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일들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먹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영혼들,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로 띠띠게 하시고 복음의 신으로 신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심장과도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름사역 기간 동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또 하나의 귀한 삼겹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모자라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혹여나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실천이 부족하진 않은지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여 하나님 연약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눈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여름 사역 잘 진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자녀,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여름 사역과 모든 섬기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삶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